한 주간 제 신경이 참 복잡했는데요. 월요일까지 우리 정말 예상치 못한 장례를 치르고 발인 예배 또 하관지까지 가서 우리 박용구 집사님 마지막 길을 제가 보았고 또 유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제가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죽음이 결코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긴장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정말 힘있게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목회자로서 정말 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그게 이제 월요일 하고 한 이틀, 3일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서 전에 했던 제자리 패턴대로 제 자신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닌데 내가 진짜 고 박용구 집사님 장례하면서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왜 내가 자식은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서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 맞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술 먹는 사람은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정말 죄악하는 그 습관적인 죄악 안에 있는 사람은 죄악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결단. 여러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한 번쯤 결단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구 집사님의 그 장면은요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 나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있는가? 흘러 지나가는 세상 속에 있는 잠시 잠깐의 그 낙을 위하여 그것을 붙잡으며 한 시간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닌가? 이런 자신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운 각오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파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를 자를 때는 뭐예요? 무언가 신경의 변화가 있잖아요. 저도 무언가 신경의 변화가 있어 새롭게 결단하려고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지만 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웃자고 한 건데 별로 웃지가 않아요. 이쪽은 웃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도 어색하고 제가 보기에도 어색해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겠어요. 하여튼 뭐 많이 보면 저 자신도 익숙해질 거고 여러분도 익숙해질 텐데 너무 웃지 마세요. 웃기세요? 뭐 웃어도 괜찮습니다. 뭐 남에게 웃음을 주고 근데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생각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내 모습이 원래 또 모습으로 회개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고 똑같은 죄 똑같이 짓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아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건 뭔데?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뭔데 도대체? 이런 귀결된 질문이 제 안에 깊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도대체 정말 결단했는데 또 허물어지고 또 결단하며 사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패배자로 이 주일날 오는 게 이게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인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질문도 여러분은 해보시나요?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뭔가?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라면 여기 모여있는 숫자만큼 다르게 대답을 할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본 거, 알고 있는 지식대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면에서 추상적인 질문 같은데 그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결정적으로 뭘 붙들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이 험난한 세파, 유혹이 많은 세상,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허물어지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 질문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이 믿음 얘기를 하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었고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 안에 그 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신약에 2절 더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1절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똑같이 그 같은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 좀 다른 배경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 먼저 그 배경을 듣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배경이 어떠냐면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로마 그 황제를 통해서 심한 박해와 핍박, 순교의 그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버리고 물이 흘러가던 것처럼 그 신앙을 그냥 물에 흘려보내고 떠내려가던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잠깐 후에 누가 오셔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 가운데 살라고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당대 의인 노아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고를 받아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고 그 가운데 8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의 생명을 퍼뜨리는 귀한 인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 땡볕에 무슨 비가 온다고 나무를 두들기면서 배를 짓고 있느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야, 모독을 들으면서 이런 모멸감을 들으면서 느끼면서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노아 위에 또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에녹 위에 또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 즐거운 환경 아니면 환난 핍박 환경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결론이 믿음이에요. 그럼 목사님 신약에만 그런 말씀 있나요?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 3번 나오는데 구약에 한번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죄악이 정말 절정에 이르러서 크게 달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분노해서 그 옆에 있는 바벨론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칩니다. 1차 침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그 슬픔의 장면을 하박국 선지자가 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성벽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범죄한 거,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부조리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2차 3차 그 다음에 이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교만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그러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오직 결론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큰 오해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도 받고 내가 거룩한 삶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허물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허물어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면 볼수록 그 죄 안에 갇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제가 그랬죠? 십자가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죄악을 짓는 우리의 모습 보며 실망해야 된다고, 절망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탄식해야 된다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망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네가 율법대로 잘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느냐?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 율법의 조항이 613개 조항입니다. 또한 그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지켜야 돼요. 10절에 보세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지켜야 돼요. 613개 조항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거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지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하냐면 그 위에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항상 지켜야 된대요. 항상. 하나라도 율법의 그 조항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 안에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전혀 소망이 없는 지옥을 아랫목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어. 너 이렇게 지켰니? 지킬 수 없으면서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니? 오해하고 있니? 너 오해에 불과하다. 그러나 네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의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점을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기를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율법은요 우리를 지켜가지고 구원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율법 조항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613개 종목에서 몇 개,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킨 건 수두룩해 많으면서도 안 지킨 건 수두룩하면 생각하지 않고 몇 개를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고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내가 죄악을 끊고 내가 이거 한번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작심 3일밖에 안 돼요. 금식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후에 말씀을 지키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만,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럼 의롭게 되는 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하길 1장 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의로운 삶,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전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의로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요? 우리가 선해요?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린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함을 하나님이 찾았어요? 우리는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는 목사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한 건, 이거는 여러분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성경 보면서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우리 의인이래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게 모순된 말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 행동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죄를 져요. 우리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죄 짓는 데는 전문가들이에요. 도사들이에요. 전도사 타이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건 쉬운 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그 의인은 뭡니까? 우리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준 거예요. 우리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악들을 넘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유일한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돈을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건강하고 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그 미혹된 그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네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인간의 행위가 0.0001%라도 첨가되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변질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는 복음이에요. 오직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믿음에 관계된 문제지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결코 본질상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의의 속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됐는데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세요?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좌절하고 낭망해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행실 보면서 내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 회복하고 일어나는데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믿음의 삶 이런 사람이라면 나 이거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언가 우리 삶에 적용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가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짧게 제가 볼 텐데,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절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면 갈라디아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 거룩하게 되고 너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뿐만 아니라 네 안에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똑같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안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하잖아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식이 떨어지는 사람, 그 은혜의식에서 정말 떨어진 사람은요 엄청난 흉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 은혜에서 떨어진 분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괴팍하고 더 거치고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예수 믿는 자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은혜가 상실된 자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늘 은혜를 목마름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좌절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새롭게 소망을 갖고 한 발짝 믿음의 삶을 걸음을 한 발짝 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한 일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 없습니다. 75세 갈대아 우루 우상 문화재 속에 찌든 그들을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불어서 갖가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든 가지를 쳐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말씀에 순종했어요. 좋아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기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아내가 한 80된 아내가 뭘 그렇게 예뻤는지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사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엄청난 재물을 갖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만 또 뭐예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했지만 그 약속에 불순종해서 누굴 취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민족의 비극을 낳아요. 이렇게 그 틈만 있으면 불순종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곁길로 잘 가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식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의식이 상실된 사람은 늘 내 힘을 의지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한 일에 대한 그 의가 충만했어요. 근데 옆에 세리는 어때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죄 안 지려고 해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이 엄청난 그 불가능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 판단하시길 누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세리가 의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은혜의식이 사라진 사람은요, 내가 자꾸 올라와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 공로, 그 가운데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말세,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요. 양과 염소의 비율을 알잖아요. 근데 먼저 우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옥에 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옆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그 일들을 했고, 나는 언제 했는지 그건 기억조차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좌편을 보세요. 염소물이. 야,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먹을 양식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옷과 그 다음에 고통 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하지 않았냐고. 나는 절대 그거 했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내 의가 있어요. 내가 한 것, 내가 주도적으로 그 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려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상에서 그냥 이 상을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혹시 은혜의식이 상실된 사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가 나와요. 나는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막 고백해요. 근데 너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고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와 반대되는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없다고 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렇게 부유함을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진정 가난한 자다. 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납작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없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고 부활절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며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부활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선명하고 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지금 밝히 보이는데도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노력해봤잖아요. 내 힘, 내 노력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됐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참 예배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해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가리워서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있고, 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기에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 여러분, 시골에 가면 여러분 우물 펌프로 푸잖아요. 수도가 없을 때 그때 물이 없을 때 물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을 마지막까지 쓰지 않지요. 그 물을 남겨놓습니다. 왜요? 그 물을 통해서 여러분 펌프에 딱 넣고 막 펌프질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우물이 축축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고 정말 영적으로 앙상한 뼈가 같고 정말 실망되고 좌절되고 모든 삶이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살아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마중물을 품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생수 같은 그 생수가 폭발적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정말 자랑할 거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왜요? 십자가가 우리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원천도 십자가의 그 폭포수 같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늘 절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나로 족한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울한다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는 헤어진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에 물들어서 여러분의 옷 가지고 흰 세마포 옷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옷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쉽게 말하면 작정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전부가 되겠다고 3일간 금식하며 작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작정해요? 자녀들의 잘됨, 축복, 이것을 작정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오늘 보세요. 3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떠나서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받으려고 거꾸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끝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 아니에요? 그래, 여기 보세요. 계속적으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쓰냐?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짓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럴 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니까요. 엠마오로 달려갔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삶에 소망이 없이 엠마오로 달려나갔던 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뭐 했다고 그랬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었더라. 뜨겁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 나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세상 종교예요. 불교요. 내가 어느 순간 불심해가지고 사월 초팔 되니까 연등도 달고 돈 내가지고 막 해요. 왜요?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심해서 맨날 절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초파일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연초 연말 자기 소원 빌러 가야 되잖아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비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자기 구원설, 자기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죄인에 불구하고 넌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좌절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성령에서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나가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10년 전인가요? 저 목동에 부교육자로 여자반 한 10명 정도를 제자반을 했는데 그때 한 6명의 교사가 있었고 뭐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밤반을 했어요. 밤 8시부터 11시까지 했어요. 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하는데 제자반은 이제 말씀 30분 8시부터 8시 반까지 간단하게 식사를 그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반 정도를 말씀을 나눠요. 숙제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총무를 뽑았어요. 다른 총무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근데 첫 집을 대부분 총무가 하는 게 관례예요. 전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한 40대 중반 되신 집사님이 목사님 첫 집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럼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그럼 첫 집을 하자고. 왜 그러신데요? 첫 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당에서 이렇게 다른 집이 없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뭐 친척 일가 친척도 한 번도 안 오고 아직도 교구 목사도 안 왔는데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제자 공부하면 제자 훈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첫 집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8시에 기타 메고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8시부터 그러니까 비빔밥을 해놨더라고요. 8시부터 8시 15분이니까 한 15분이니까 후딱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식까지 먹고 8시 반이 다 지났어요. 커피 한잔 먹고 8시 반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찬양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어머니한테 이런 지금 제자훈련이 있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밥을 잘 차려드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이 시어머니 예수를 믿지 않는 불교 신자고 샤머니즘에 아주 그냥 찌든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도 안 믿습니다. 두 아들만 이 집사님, 여집사님 때문에 간신히 주일학교를 다녀요. 근데 갑자기 찬양하다가 사단이 역사했는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확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상 놓고 붙여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입에 정말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쌍시옷 들어가는 욕들이 그냥 막 따발총으로 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기억에 드는 게 아니 이런 뭐를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여기에 일가 친척 아무도 안 오고 내 자녀들 하나도 안 왔는데 어디서 목사 자식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분간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막 빌다시피 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며느리가 했던 얘기는 내가 모르고 하여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먼저 죄송하단 말. 거기서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싫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죄송하다고 마음 누그러뜨리라고 아유 제가 조금만 하고 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막 10분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15분간 했어요.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 훈련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얘기도 안 하죠. 조금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약속대로 정한 대로예요. 그 영적인 기선제압인데 영적으로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계속 했는데 하는데 1차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2차 아주 그냥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어머니 문을 닫고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신경이 써요. 그걸 10분 이상 합니다. 10분 이상. 그래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지치면 끝나겠지. 그래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제자 훈련 하는 건지 모르는 게 몰라요. 그 문 왔다가 닫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가 제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며느리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며느리 모습 보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게 제 앞에 정말 선명하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며느리. 근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고만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요새 며느리가 배울 만큼 배우고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은 달고 다른 분이에요. 사회 경험도 있고 애들 요새 초등학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상대하는 그 집사님이라면 아마 며느리 뭐라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듣다 못하면. 근데 한마디 하나 그냥 눈물만 흘려요. 만약에 거기서 뭐라고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한테 했으면 제자훈련 깽판 났어요. 무슨 제자훈련입니까? 우리 안에 이 혈기 죽이고 죄악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제자훈련인데 거기서 왈칵 쏟아냈으면 첫 번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잖아요. 그건 힘들어요. 제자훈련 이끌어가는 저부터 힘듭니다. 근데 너무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어떤 말을 할까봐 제가 먼저 가가지고 할머니 앞에서 죄송하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11시까지 꾸역꾸역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둘째 주에 이제 나왔잖아요. 둘째 주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 반원들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구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돼가서 시어머니 이렇게 됐다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옆에서 권사님 하고 집사님들이 막 안으면서 너무 잘했다고 내가 그거 나 같으면 못 참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참았다고 서로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막 해요. 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잊고 나서 제가 그분 키가 작은 그 시어머니 그 얼굴 또렷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첫 제자 훈련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선생님의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때 이 시어머니가 나온 거 있죠. 근데 이 여집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막 분노하고 조금만 일해도 막 삐지시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며느리가 여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이 구원을 위하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예배당 끝나고 탁 와가는데 너무 환하게 저를 보면서 겸연쩍은 미소를 지면서 목사님 우리 이 어머니 아시죠? 시어머니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너무 환하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안기는데 제가 왁칵 안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아유 왜 그러시냐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꼭 껴안고 기도해줬어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 이후로 예수를 잘 믿어요. 이분이요. 이 며느리 때문에. 이게 믿음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그 분노도 참을 수 없었는데 그가 고백하길 그래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참았다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아무것도 우리 시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저런 행동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운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우리 시어머니도 깨닫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놀랍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박용훈 집사님 얘기했으니까 박용훈 집사님 마무리할게요. 유족들이 와서 마음이 아픈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제 안수 집사 됐으니까 이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일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더 잘 어떻게 섬길까 이런 저런 얘기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허사잖아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젊으나 늙으나 똑같습니다. 그 열차 내릴 수 없어요. 그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내리게 하라면 내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지날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젊어. 피부가 탱탱한데 아직 젊은데 나는 세상에 누릴 낙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그렇게 보증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누구도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죽음의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세상 가운데 잘 풀리지 않고 남에게 인정도 못 받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건강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십자가 은혜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술도 끊을 수 없고 담배도 끊을 수 없고 죄악을 끊을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끊어지는구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엔딩으로 여러분 이 찬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